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만 해도 목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가 인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밤에 주님 앞에 내 영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목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도 찬양할 때 가끔 삑삑거리면서 원치 않는 소리들이 가끔은 나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입술에 감사의 자원제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볼 1장에서 8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변화되도록 적용하시고 또 우리가 정답을 오늘 알려주셨던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구한 바를 우리가 얻게 되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또 구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이 믿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든지 덥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해 보면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그런 것을 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하여 내 뱉으리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내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중간에 딱 서서 머리로서는 계산을 하고
눈은 눈치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중간 성격을 띠는 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내치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어둠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서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온갖 앞으로의 환난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이 섰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늘에서는 상급이 큽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받는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곧 하늘에서의 상급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많이 시키십니다. 저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하고 베드로처럼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인내의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온유한 심령이 부르더라고요.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말 한마디라도 저렇게 온유하게 할까. 저는 태생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20년을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의 평상시의 말투도 이 경기도 서울권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높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 선교 갈 때에 그곳은 바이젠이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24시간을 갑니다.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올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나도 이거 부산 사람이라 시끄럽지만은 이분들의 목소리 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가니까 고향을 가니까 너무 신이 나서 그러는지 엄청 시끄러워요. 대기하는데도. 그리고 한 달이라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데는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배를 기다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타러 나가는데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조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참 이상하다. 자기 나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렇게 떠들더니 어떻게 또 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조용한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신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 톤이 높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이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는 소리도 조금 크게 얘기하면 왜 성질을 내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살 때는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부산 사람인 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에게는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은 또 이 서울에서 오래 살은 사람이라서 이 경상도 이 방언을 잘 몰라요. 말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말이 빠르다가 말을 하다 보면 멍하니 바랍니다. 멍하니.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훈련돼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전라도 말하고 또 이 부산 쪽의 말하고 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타고나기를 강한 기질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자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이 말 한마디를 더 조용하는 이런 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을 또 만드셨고 또 기질이 저와 같이 좀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 너는 어릴 때 남자와 네가 실험을 해도 네가 이기는 너가 아니더냐.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든 것은 그 강한 대로 너를 서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오빠랑 예비 오빠 한 분 계셨는데 한 살 연년생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한 3, 4학년 때인가 저는 아주 빽빽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지기를 시들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이 실험을 딱 이렇게 붙입니다. 집에서. 실험을 붙이는데 양쪽 같이 허리를 붙들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빠의 그 안다리를 딱 걸어서 탁 잡아뜨리니까 탁 넘어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였나 봐요. 경상도 말로는 빡시다고 그래요. 빡시다. 저 빼빼해도 빡시다. 그래서 오빠를 이겨먹었던 저예요. 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었던 아주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은 그분의 소가입니다. 강한 기질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강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너무 강해. 아우 저 사람은 너무 그냥 파워가 없어. 이런 말 하실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 인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이 들려와요.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 오늘 말씀하신 야고보서 말씀 4절 1장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딱 받고는 그때부터 나와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누가 찔러대도 나는 죽었네.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새하여지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만이 흥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입술로 변하기 위해서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냄이 우리의 분노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의 그 축복된 그 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참으면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인내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인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구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입니다. 그 고난의 끝은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이 예배되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어떻게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것이 훈련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테고 잘 이겨서 승리하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알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깨닫게 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굉장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는 그 조금을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맛보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없을 지혜이고 이런 지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 할 만큼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여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구할 때에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은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당겨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믿음의 기도가, 그때는 뜨거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가 넣어줘요. 생각을 통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겠어? 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마귀가 마음을 품도록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 예수 피로 저주를 갖다 나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휴, 네 꼴이 그런데 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겠냐? 이렇게 속살거린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우리가 조금도 의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그 믿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구한 기도들은 응답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어떤 기도는 응답이 빠른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을 구해놓고 흔들리는 자는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두 마음을 품는 자라. 이런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신가요? 이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믿음을 없으신 자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랬습니다. 내가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이 말세지말 사는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험악한 때가 오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겁니다.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빚들이 없는 가구들이 없어요. 다 빚에 눌려서 사는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이 경제가 무너지면 매달 나가야 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지금도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고물가로 갈 겁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무너졌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문에 모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갈대와 같을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고난이 오면 이쪽으로 쏠리고 정신없이 흔들릴 거다 이겁니다.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허락되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볼 수 없는 때가 이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더더욱 어둠이 역사를 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들의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별의 영을 구하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분별치 못하면 전부 다 그냥 마귀가 뿌려놓은 그 덫에 사람들이 같이 그곳을 향해서 따라간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그냥 자기도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의 말들은 굉장히 여러분께 달콤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는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평화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자. 이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보다 달콤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영들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나에게 득이 되나 유익하나 이것부터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자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라. 아마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해 두고 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 놓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 그리스도는 그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왜 경제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줄 알라.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어도 대적하고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예수의 권세, 예수의 피는 대단한 것이다. 세상을 이긴 것이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이 시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 뒤에는 우리에게 숨겨놓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끌려 우리가 미혹됨이 있다 이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내려놓을 때가 훨씬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세상 살 때는 그릇 하나를 사도 메이커 사고 이태리제 사고 이렇게 사도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는 그것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그것은 잠깐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하나 사고 나면은 그 순간은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뭔가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인내를 만들어낼 때에
이것에 통하게 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배워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 자기에게 할 때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좀 더 좋은 걸 주지. 좀 더 많은 걸 주지.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고 낮은 마음으로 바뀐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것도 주신다.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잉태되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습니다. 죄를. 그 죄가 장성하면은 끝끝내는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그 결국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한 과정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십니다. 마귀에게. 어쨌든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험에 잘 통과하셔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거